그리고 지 이하는 그게 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육바람이라서 이제 그 맨 끝머리가 지관이거든.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 있죠. 육바람이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선정과 지혜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 선정과 지혜가 핵심인데, 그러나 그 앞에 네 가지는 그 들어가는데 보조수단이긴 해도, 그거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걸 안 하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지 이하는 그는 뭐냐면, 그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 이하는 방편 부분과 복덕 자량,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와 관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량이란 말이에요. 자량, 복덕 자량, 그건 복덕 자량이란 해도 맞아요. 자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비 수행들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비 수행, 그러니까 쉽게 봐서는 절대 이제 안 되는 부분이다. 예비 수행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수영을, 물에 가서 수영을 하더라도 수영하는, 거기에 준비 운동을 안 하면 심장마비 걸려 죽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준비 운동을 꼭 하라. 그런 게, 그게, 수영에서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한 그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무시하면 그 본 수행에 들어가서 안 되기 때문에 그 절대 그걸 먼저 무시해서 이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것은 대단히 그 중요한 수행 자량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속제 의지하는 도이며 강범위한 길의 단계다. 그러났죠, 그죠? 세속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한다 그럴 때는, 그거는 출가 제가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보시의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산중에 그냥 저 어디 토굴에 들어앉아서 보시 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보시행을 할 수 없어요. 계율을 지키는 것도 뭐 상대가 있어야 계율을 지키는 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술 먹는 술집이 있고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 술 먹으러 가자 그러고 요런 게 있는 데서 술 안 먹어야 되겠구나 요게 나오는 것이지. 술도 없고 또 술 먹으러 가자는 사람도 없고 맹탕 그러면 마치 옛날에 인디언들 원주민들이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을 많이 죽였거든. 왜 죽였느냐? 이 사람들은 바이러스 이런데 아주 면역성이 하나도 없어. 바이러스나 이런 게 없는데 사는데 선교사나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옮겨놓은 거야. 그런 면역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바이러스에 감염돼가 많이 죽었어요. 아주 멸종을 해버린 데 됐어요. 선교사들이 아주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그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인욕행을 하는데 산 꼭대기 가서 앉아서 뭘 참을 게 있어? 참을 일이 없잖아요. 산 꼭대기 가서 앉아서는 자기 혼자 조용히 앉아서 뭘 참어. 혼자 성질을 내봤자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무슨 참는 것도 욕됨을 참는 거니까 그 나를 갖다가 거기에 그 욕되게 하는 대상이 있어야 참지. 그죠? 그건 전부 다 세속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건 출생한 법은 아니에요. 인욕한다라는 것은 세속제에 있어서 세속에 있어서 가장 큰 예비 수행 가운데 하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끔 그래요. 영감님이 개떡 같아가지고 성질이 자주 난다. 엄청 영감님이 수행시켜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감님이 아주 잘해줘가지고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 그 참 나중에 영감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면 그 사람 참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라. 그 면역성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면역성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 육바람일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지는 전부 세속, 에서 있으면서 수행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세속에 있으면서 수행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제 가만 보면, 아주 그냥 어려서 절에 들어가서 그냥 절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만 산 사람들은 이 세속에 이게 그 물정을 몰라가지고 아주 그냥 휘둘리기가 쉬워요.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와 간을 우리가 화두를 들고, 연불선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좀 조용한 곳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싸울 대상이 어디냐면 내 마음의 의지로보고 싸워야 되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번뇌가 일어난 것은 이게 바깥이 번거로우면 생각이 그쪽으로 뺏겨가 버리면 내 속에서 일어난 줄 몰라. 내 속에서 일어난 줄 모른단 말이야. 그 전부 다 바깥에서 뭘 어째서 일어난 줄 알아. 그냥 깽가리를 바깥에서 치면 내가 깽가리하고 상응하니까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죠? 내가 깽가리하고 상응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깽가리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 옆에서 깽가리를 백날 쳐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저 깽가리 때문에 내가 성질이 났다 그 얘기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제 뭐라 그러냐면 또 내가 그래도 처녀 때는 잘 나가는데 영감쟁이 잘못 만나는 바람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고 그렇게 영감쟁이한테다 이제 갖다 붙인단 말이야. 근데 그 박복함이라는 것은 지 속에서 이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지관을 선수행을 할 때 이게 조용한 곳에 하고 있어서 이게 집중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바깥에 뭐가 있어서 내가 잘 못되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바깥에서 뭘 갖다 자르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지관 수행을 할 때는 화두 수행하고 그럴 때는 조용한 곳이 장소가 좋다. 그건 전부 다 마음에 파장 일어나는 것을 갖다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네 가지 앞에 수행 단계는 그거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면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라 그래. 여러 사람이 더불어 하는 방법을 갖다 얘기하신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보시행을 통해서 나는 수행을 하고 상대는 빈곤함으로부터 벗어나고 그죠? 또 그걸로 인해서 서로 마음을 열고 공부를 길로 들어서고 보시행이 그런 공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수행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욕심 없애는 물질적 욕심이나 법집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게 뭐냐면 보시행이라고. 세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잘 안 해. 안 하고 이제 여러분도 말만 잘 듣고 있지 실제 실행하는 데는 굉장히 그게 행동으로까지 나가는 데는 그게 정말 잘 안 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갖다 다 이게 움켜쥐던 버릇으로만 살아가지고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있대. 내가 본래 가난했어요. 근데 나는 앞으로 또 일을 요런저런 거 해야 되는데 그 돈도 모자라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나.
또 앞으로 뭐 내가 살 길이 가만보니까 90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뭐. 하여튼 뭐, 보시를 안 하는 이유는 수천, 수억만 가지가 나와요. 나오는데, 결론은 안 한다는 뜻이란 게. 어디 선전해 보니까, 결론은 버킹검 그러더만. 결론은 안 한다는 뜻이거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안 했다는 뜻이거든. 무슨 이유를 댔건, 핑계를 댔건 간에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 안 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보살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질 않거든. 보시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없는 게 응무소주하고 행어보시 아니에요. 그죠?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일체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전부 다 거기에 조그마한 공덕이랬다면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겠다. 어떻게? 봐보시 회양이 돼. 왜냐하면 내가 보시하면서 욕심이 떨어지면 바른 생각이 나오고 그 바른 법이 행해지고 그러면 그건 다 회양이 돼. 여러 중생들 다 회양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하는 방편 부분과 복덕자량 그런 세 속에 의지하는 도이며 강변미한 길의 단계다. 그러나죠, 그죠? 이제 이 수행은 왜 대성이라 했는가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얘기라고. 왜 대성이라 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세속을, 중생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생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중생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보시행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자꾸 욕심이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욕심이 떨어지고, 주면서 자꾸 욕심이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한 집착이 이제 떨어지거든. 떨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계율도 지켜져. 왜냐면, 억지로 남은 물건을 뺏어야 될 일도 없고, 욕심 때문에 꼭 사람을 죽이거나 생명을 죽이게 되거든. 그죠? 욕심 때문에 성적인 문제도 벌어지고, 욕심 때문에 욕도 나가고, 욕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그죠?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율이 지켜져. 그럼 결국 화를 내는 것도 따져놓고 보면 거의 욕심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거든. 지 생각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것이고, 지 행동대로 뭐가 안 된다고, 지 의도대로 안 된다고 그 화를 내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렇게 화를 내면 그건 결국은 욕심이 있다는 뜻이라고. 그 보시행을 철저히 하면 인욕행까지 바로 잘 되게 돼 있다. 그럼 보시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놈들은 그런다고. 참 이게 세상 이 중생들이 개떡 같은 중생심이라는 게 엄청 개떡 같은 거예요.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 같은 거예요. 밀기울로서는 개떡 같은 건데 아주 개떡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역시 여지까지 욕심 부리는 걸 가지고 막 아구아구 살다가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니까 퍽 퍼져가지고 이제 무기력하게 돼버려. 나 아무 일도 안 해. 그게 거지 새끼가 돼버린다. 그건 개새끼보다도 보다 걔는 먹으러 쫓아나다니지. 뭐 눈동자 푹 풀어져가지고 이러다. 그 욕심으로 치닫던 것들이 이게 욕심을 이제 못 부리게 되거나, 뭐 욕심을 안 부리면 푹 퍼져가지고, 그게 마치 험악하고 세상은 험악하지 이렇게 다니는 것들이, 요게 또 불교라고 하고 다니는 요런 부류들이 요즘에 들어있다고. 개 같은 짓들을 하는 것들이 들어있다고. 왜, 그런 거 아무것도 흔들흔들. 그건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건 아주 무기공에 빠지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보시행 그게 뭐다.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정진을 안 해. 그 보시행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정진인데도 그런 거 험악하다고 안 한다고. 그게 해야 될 일은 안 해버리고, 그런 놈들은 꼭 안 해야 될 일만 하고 또 돌아다녀.
불교를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헛짓을 하는 놈들이 요즘에도 그 부류가 상당히 있어. 상당히 있다고. 그래서 이게 그 보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남에게 열심히 베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보시행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선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나중에 절에 조금 법회 다닌다는 것들은 또 이것들이 이기적으로, 딱 어떤 이기적으로 돌아가느냐면, 법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부류가 그런 느낌들이 있어. 뭐가 있느냐면, 이게 법회 다니다, 이런 좋은 일 동참하고 저런 좋은 일, 나는 그런 건 안 해요. 나는 법회. 언제 내가 그렇게 가르치든가. 나 얼굴에다 침을 뱉어라. 나는 그런 건 안 해요. 딱 오그라져가지고.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보면 수행에 세속에 머물면서 또는 출가자이라고 하더라도 육바라밀 행을 하는데 설사 부처가 된 연후에도 연을 따라서 보시행을 하고 중생을 위해서 지계행을 보이고 중생을 위해서 인욕행을 보이고, 그죠? 중생을 향해서 정진하는 모습을, 당신 정진은 끝났다 손 치더라도 정진하는 모습을 방편으로 다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작이 보시부터 나가는 거라고. 그 욕심을 가운데다 두고서는 그 다음 정진이 되질 않는다니까. 그 욕심을 해체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되질 않아.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너무 이제 함부로 쉽게 생각을 해. 쉽게 생각을 해. 한 구절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른바 세 가지 특별한 지혜를 일으킨다는 것은 반야, 지혜, 승의제에 의지하며 깊고 깊은 길의 단계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요 얘기는 세 가지 특별한 지혜 있죠, 그죠? 세 가지라고 나눠놨지만 같은 얘기예요. 반야도 같은 얘기고, 지혜도 같은 얘기고, 승의제, 아주 빼어난 핵심 근원이라는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항상 핵심의 수행에 들어갈 때는, 그게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은 예비 수행이지, 이것이 지극하면 결론적으로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느냐면 지관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화두 수행이나 또는 연불 집중 수행이나 지간 수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와 간에 관한 것은 이거는 세속제가 아니고요. 이건 진제입니다. 수행 방편에 있어서 요이예요. 그냥 핵심이에요. 그 맨 마지막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를 갖다 완벽하게 끊고 확인하는 그것이 여기에 반야, 지혜, 승의제 세 말 다 합해놔도 이게 핵심 마지막 끊어야 될 그 수행 방법으로서 이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와 정해놓은 일정한 수량 지혜 방편에서 이탈하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으므로 크고 올바른 견해를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베풀어 놓은 것은 마치 수학에 있어서의 공식과 같은 거예요. 수학에서의 공식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과 같은 건데 그 공식이 틀리면 여러분도 어디 갔나? 이게 얼마예요? 잘 아시네. 예? 이게 얼마예요, 여기? 1. 이게 얼마예요? 다 하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 불교의 그 인과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과는 이기가 2가 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 자체를, 내가 오늘 참 진짜 요 말 잘 나왔다. 생각 자체를 삼재풀이를 해서 죄를 사하겠다라고, 액난을 벗어나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삿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로예요. 아무것도 이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거기다 곱하기 삼재풀이를 하는데 돈을 1억을 집어넣어도 답은 제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삿된 짓을 하는데 그게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안 돼. 자, 우리가 쌀을 나중에 가을에 벼를 벨라 그러는데, 벼를 안 오고 잡초씨를 심었어요. 잡초씨가 제로죠. 내가 먹을 수 없는 건지가, 그죠? 그따 비료 주고, 막 논을 갈고, 노력을 한 100을 들였어. 가을에 가서 낫 들고 나가면 한 개도 없다고. 불교는 굉장히 인과적인 것이라는 것은 100% 수학적이에요. 지금 과학적이고, 인과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지금 우리 신도들이나 중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요런 짓 하고 앉았다. 그 하지 마라 그래도 빽빽 하고 앉았어. 왜? 돈 되니까. 돈 되니까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죽을 때 이건 달달 떨고 죽는단 말이야. 죽은 뒤에 지옥에 복 떨어지고. 되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 아니, 세상 사람들 잘 못 알아들어. 이게 답이 얼마예요? 예? 100을 1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0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베푸는 것도 그 나누는 거거든? 나누는 건데요. 참 희한하게도 100을 1로 나누면 얼마예요? 100이죠? 그러면 이 100이라는 것을 지 혼자 처먹으면 지 혼자 다 끝나버려. 10로 나누면 10명이 살아. 자기를 포함해서 10명이 다 살아. 요걸 100을 100 하면 얼마야? 어? 나누셈이 지금 안 되는 모양. 1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돌아가도 100명이 살아요. 100명이 하겠다, 이거예요. 참, 봐보시오.
재를 갖다가 10개 10억이 있잖아요. 그죠? 1을 하면 얼마예요? 10이죠. 그죠? 그죠? 이게 괄호가 제가 10인데 혼자서 그걸 지으면 10이라는 괄호를 그대로 받아버린다. 근데 그게 떡덩어리가 지면 두 사람이 똑같이 해보면 이게 얼마가 돼요? 한 사람 앞에 괄호가 20이 온다. 둘이서 합작을 해서. 예? 그럼 이제 그 주지스님이 죄 짓는 짓을 하고 신도들이 같이 옆에서 덤태기를 같이 씌워주면 그냥 지옥이 수십 개가 한꺼번에 생겨버려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불법은 제일 처음 인과법부터 철저히 알아야 돼. 인과법부터. 인과법부터 철저히 모르면 그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행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러한 수행 방법과 이러한 수행 내용들을 버리고서 또는 하나만을 취해서 전부 다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크게 발생한단 말이죠.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 사업을 무지무지하게 크게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어려운 사람들에서 베푼다. 그럼 그 사람이 깨달았냐? 아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사회복지를 하면 할수록 걔를 더, 그네들을 위해서 걔를 더 지켜줘야 되고, 더 인욕해줘야 되고, 더 열심히 정진해줘야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번뇌도 끊어주려고 발부동을 쳐야 된단 말이야. 이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에 다 나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뭘 붙들고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러면 정말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불지 공덕대회를 건너려는 불자 선안왕 이쪽이죠. 어로서의 수행자는 전할 것이십시오. 강범위한 방편을 이용하여 완전 무결한 세속제의 날개와 두 가지 무아를 잘 통달하여, 두 가지 무아, 그러면 이건 뭐냐면 법무와 임무화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상인데 이게 아상인데 그 아상의 아상과 법상 요 두 가지를 끊으라 그 말이에요. 두 가지를 끊으면 법무와 임무화가 됩니다. 그 두 가지 무아를 통달해서 승의제는 아까 얘기한 깨달음을 얘기한 거예요. 의지한 두 날개를 펼쳐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개우 도의 일부분만을 취해서는 건널갈 수가 없다. 좀 핵심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데 한 가지만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관법만 취한다든지 또는 앞에 사바라밀만 취한다든지 또는 보시만 취한다든지 지게만 한 부분만 취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완전한 도에 이르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근기가 허약하니까 그러면 뭐 그냥 지관법 참선법만 하고 그냥 앞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버려도 뭐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이제 이게 선한낭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 넘어가면 세속제의 날개는
크고 희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요 얘기가 굉장히 비유법이에요. 세속제 아까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이쪽이죠. 그러니까 그 세속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방편의 다리를 펼쳐놓은 이 세속제여 정말 그렇게 이제 행할 때 모든 세속 사람들이 숙어져서 불법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보시행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숙어지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석정사 다니는 신도들이 계율을 안 지킨다. 절에 다닌다더니 저 사람 술푸대기 돼. 절에 다닌다는데 저 여자 카바레에서 춤추는 거 보니까 아주 엉망이 돼. 막 정신 꼭지가 돌대. 뭐. 그거 보고 누가 오겠어? 그런 거 보고 누가 오겠어? 생각해봐. 지가 뭐 절에 다닌다고 뭐 다니면 염주 들고 막 이따 하나 걸고 막 성복 입고 휘 다니다가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술집에 가서 뭐 술이 취해가지고 꼭지가 돌아가 뺑뺑이 도는 거 보니까 저기 또 말이야 보면 사는 걸 잘 못 살아가지고 원수진 사람들이 때로 많아가지고 저 여자 절에 가면 난 안 간다고. 서로 그냥 뭐 돈을 띠먹었던지 뭘 해가지고 머리끄댕이 자꾸 싸울 일이 있어가지고 저 여자 절에 가면 나는 안 간다고. 어쩌기로 원수가 됐어. 예? 욕심 때문에 원수가 되지 뭐. 뭐 원수가 되겠어. 근데 이제 전에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이건 그냥 우리 여수에서 들은 얘기니까. 성매매 여성 구제센터에 있는 분이 성매매 여성을 이제 좀 구제해가지고 자활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어디 교회 어디 뭐 좀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교회 가더니 그냥 뒤로 자빠지려고 그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집 고객이래. 참 죽겠어 그냥. 그 인가가 그렇게 온다고. 그러니 아예 그 교회가 뭐 교회는 뭐 발걸음도 안 해버려. 그 이제 나무 얘기라 생각하지만 우리 얘기인데 절에 다닌다고 막 교회 다닌다고 해. 성경 끼고 막 이렇게 하나 놓고 막 너희들은 뭐 다 지옥에 가려면 나는 지옥에 안 간다. 그러고 코평수 넓혀가지고 고개 깍 쳐들고 이렇게 갔던 것들 교회 갈 때만 거룩하게 그렇게 가놔놓고 갈 때만 그걸 가놔놓고 그것들이 온갖 장사하면서도 거짓말 다 하고 온갖 싸움질 다 하고 온갖 재판질 다 하고 온갖 엉뚱한 질 다 하고 살생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저거들 이익이 맞으니까 배짱 맞아서 두 개 두신 모여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수행으로 모인 곳이냔 말이게. 그래 그 똥덩어리 같이 모여 욕심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썩어 자빠져서 무너지는 것은 순간적으로 다 무너진다고.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밝음이 없기 때문에. 밝음이 있어야 안 썩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뭐 석천사 다닌다는데 석천사 다니는 아이고 저 여자 아이고 이러면 나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겠어? 어쩌겠어? 참 그러니 뭐 전에도 뭐 다 이게 소문난 얘기니까 내가 하지만 한산사 주지가 무슨 뭐 핫투 치다가 중앙방송에 나왔다. 한산사 누가 절에 다니고 싶은 사람은 얼굴이 빨개가지고 정신 나간 년들 아니면 다닐 사람이 없어. 어떻게 정신이 안 나갔으면 왜 내가 정신 나갔다 그러냐면
그게 뭐 하여튼 뭐 아이고 막 죽을 보든지 말든지 나는 안 보고 나는 오로지 부처님 그러니까 매달려 가지고 내 자식 새끼나 잘 때라 그러면 되지 뭐 내가 뭐 중보고 가요 뭐 이런 미친년 아니면 다닐 사람이 없어져. 그거는 핫도 치는 주지나 그렇게 하고 다니는 그 보살택이나 둘 다 절 다 싸그리다 망치는 집구석이야. 너 나 괜찮아. 정신상태 거기에 뭐가 살아있는 정신상태가 있느냐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어떤 살아있는 정신이 그 속에 뭐라도 요만큼 밝은 구석이라도 행리라도 행하는 것이라도 밝은 게 요만큼이야. 합주 치는 게 밝을 리도 없고 아주 기복으로 깜깜한 지옥 속에 들어서 내 욕심만 차리고 일체를 다 거부하고 눈 딱 감고 다니겠소. 요렇게 하는 거고. 그럼 누가 남편들이 절에 다니라 그러겠소? 아야, 한산서 주지 화도 쳤다네. 텔레비에 나오대. 그런데 그따 그 보살이 저 한산사에 뭐 오늘 불사한답니다. 돈 좀 지거라. 주시가 뭐 화도 치는 밑돈 대주나 그래 그러지. 그렇대요? 저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봐보시오. 석천사의 날개가 뭐 이게 뭐예요? 선한낭이라고 해서 이게 기러기거든? 아니야, 기러기 한자야. 기러기가 제일 앞에 제일 앞장서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그게 왕이야. 착한 왕이란 말이야. 날개를 쭉 펴고 날아가면 그걸 전부 다 보고 따라와. 그러면 세속을 향해서는 세속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죠? 자원봉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조금이라도 남으면이 아니라 남겨서 조금이라도 베풀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석천사 신도가 전체에 나서서 그런다면, 석천사의 날개가 여수 시내를 다 덮고도 남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좁은 생각 벗어나라고. 아주 작은 생각 벗어나라고. 왜 작은 생각이 되느냐면, 그건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은 이기심이고, 이기심은 내 편한 거, 내 이익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나는, 말 못 알아듣고, 우리 이제, 백중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칠성날인가 사람들이 할머니들도 들어오고 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얘기했거든. 심묘장구 대단하지도 그거라도 같이 염송해주고 나가시오. 그래야 공덕이 됩니다 했더니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 놓고 다 나가버리더라고. 주사람들이 귓구멍이 뚫렸나 말았나. 머리가 무대증 한장가 내 그 생각이 들어. 대답은 왜 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뜻이거나 뭐 그냥 주의스님이 하도 그냥 고함을 질러서 하니까 그냥 대답만 네 그런 거가 뭐 그런 거겠지. 순한낭의 그 세속제의 날개는 크고 희기도 하거나 그러죠. 크다라는 것은 그 방법이 중생을 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 수행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 불법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석전사에 누가 그러더라고. 신이에요. 이거 좀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이거 편한 곳 없어요. 손도 깍다는 거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건 음만 짓지, 이게 손끝 깠다가 한다고 편한 거 아니야? 1시간만 꼼짝 안 하고 뉘어놓으면 그건 죽어, 사람. 1시간만, 꼼짝 도지 말고 눈도 꼼짝하지 있어라, 그러봐. 그건 마음의 문제이지. 지가 분글증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어도 괴롭고, 다녀도 괴롭고, 다 괴로운 거지. 그래서 석천사 신도님들이랑 생각해봐. 저번에 초파일날 여러분 고생을 했지만은, 전부 다 밥이랑 다 해서, 밥을 할 때도 생각해봐. 누가 그러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밥을 어떻게 그래. 아니, 나는 여수 시민이 30만이 오면, 30만이 다 와도 좋다고 생각해야 돼. 그죠?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안 많지. 한 3, 4천 명 오는 게 그게 뭐 많아. 그럼 사람이 30만이 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되잖아. 여러 사람이 더 힘을 합하면 되잖아. 그걸 뭐 3, 4천 명 오는 걸 많다고 그래? 그래서 노력을 해서 더 내가 힘을 쓰고 더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날 하루 온 사람이라도 내가 잘 공양 대접이라도 하겠다 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어려운 일인가? 또 애들처럼 눈 감아 그러니까 제 눈 뜨세요. 같이 일을 합시다 그러니까 지만 하면 돼.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삘삘 다니고요. 나 쉬기 싫어요. 지 하면 되지. 안 하는 핑계를 남을 갖다 댄단 말이야. 나만 허리가 아파 죽겠어. 안 그래. 그런 유치한 생각들 하지 마라. 세속제의 날개는 크고 희기도 하구나. 선한 낭은 문백조의 앞장에 서서 앞에 서서 선풍을 힘입어 나르니. 이게 불교가요. 한국 불교가 우선 정진 그런 거, 막 그냥 깨닫고 그런 건 다 놔두고 우선 보살 행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요 부분만 살아나도 이 모양 이 꼬라지는 아니에요. 전부 신도들이랑 절들이 어디에 입시 기도하면서 어디에 보시행이 있나요? 보시행 같이 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왜 안 하게 되어 있느냐면 내 이기심을 불태우러 갔는데 남을 이기심을 일으켜서 내 자식 잘 때라고 기도하러 갔는데 이 가는 방향이 요쪽 방향인데 요리 가자 그러면 가겠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지. 한꺼번에 양쪽 방향으로 못 가잖아. 이걸 포기해야 요리 가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부처의 공덕받아 첫 기설계에 이르렀다. 이제 이 사바라밀이 앞에 되면서 깨달음에 이르는 공덕의 첫 산골짜기에 도달했다 그 말이야. 첫 걸음을 디뎠다 그런 거야. 이 덧셈 뺄셈을 잘해야 됩니다. 덧셈 뺄셈을 잘해야 돼. 이 덧셈 뺄셈 나눗셈 이 공식이라 공식. 요즘에 덧셈 뺄셈 잘하라 그러니까 지 이익만 자꾸 셈을 해. 그지요? 지 이익만 빨리 셈을 해. 머리가 빨리 돌아가. 저걸 넣으면 얼마가 남고 저걸 넣으면 얼마 내가 뭔 이익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주 그런 셈은 빨라가지고 그것도 너무 빠른데 계산기까지 나와가지고 더 빨라져 버렸어. 요즘은 컴퓨터로 해가지고 다 더 빨라져. 엄청 빨라져 버렸어.
그런 계산은 그냥 계산이 잘 안 돼가 뜨듬뜨듬 해도 괜찮은 계산이거든. 전에 어떤 장사꾼이, 장사를 했는데 가게가 별로 맨날 안 커. 그런데 사람이 많아. 근데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떤 데 팔다 보면 팔았는데 어떤 데는 원가에 모자라게 판 것도 있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대. 그냥. 그래서 100원짜리 물건인데 보니까 좀 그 집에 뭐 돈이 없는 것 같으면 한 90원쯤 주시오. 그렇게 파는 것도 있대. 그게 이제 보면 엄청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 마누라한테 맨날 당한대. 어떻게 100원짜리를 90원에 파느냐고, 뭐, 우리가 헛 빠먹고 사느냐고. 근데 남편 한 20, 30년 장사한 결론. 그래도 우리는 헛 안 먹고 살았네. 헛 안 먹고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물건을 사간 사람이, 딴 데, 120원, 요렇게 하는 물건인데, 자기는 90원에 샀거든? 어떤 데는 미안해가지고, 돈 덜 받은 거 아니오. 아니, 덜 받았지만,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럼 그냥 그 사람이 평생 고객이 돼버려. 물건값 물어보지도 않고 사가. 그거 하나 주시오. 사람이요. 세상살이는 그렇게 영악스럽게 세상살이는 게 아니라 세상살이에서 좀 응성한 데가 좀 있어야 돼요. 응성하다는 얘기는 그런 계산 좀 안 하고 사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죠? 너무 계산이 빨라. 눈이 눈 돌아가면 돌아. 계산이 빨라. 특히 출간 성경은 계산 그렇게 이해 계산을 하면 못 써. 이해 계산을 하면 못 써. 이렇듯 많은 일반적인 길에서 상속을 정화하고 나면 반드시 건강성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이 상속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자식들한테 상속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상속도 개떡 같은 거 상속 하려고 그래. 뭔 상속? 재산 상속. 그거는 썩어 빠지기 쉬운 것을 갖다 상속 한다고 또 니는 얼마 이렇게 상속을 하지. 근데 이 중생의 욕심이, 그 욕망의 모습이 염려으로 이어져서 계속 상속을 해. 계속 이어져. 이어서 이게 윤회의 고리들이거든. 계속 생각이 우리에서 일으키는 것은 거의가 이 세 가지 생각 외에는 별로 없어. 하나는 지한테 이익되는 생각. 야, 아이고, 우리 애기가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걔가 공부를 잘했으면 어쩌고저쩌고. 걔가 지 담임 선생을 잘 못 만난 것 같은데, 바꿔주라 그럴까. 그런 생각 계속 그런 생각들이거든. 안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가서 뭘 맛있는 걸 먹을까. 그 생각. 옷을 갖다 뭘 입을까. 그런 생각. 빠마를 어디 갔을까. 그런 생각. 전부 다 그런 생각들 아니에요. 그죠? 그게 계속 상속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분노심이라. 이 시기 질투심이나 분하게, 남에게 원수진 이런 생각이 일어나서 계속 요 탐욕심의 상속하고 분노심의 상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삿된 생각의 상속이라. 아이고, 저번에 로또 복권 누가 한 것은 60매덕을 받았다는데 나도 그걸 할걸. 어? 어디 용한 데가 있다던데 거기 찾아가서 알아보면 이번에 뭐 좀 어려운 게 해결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디가 들으니까 묘자리가 어쨌다든지 상수 이런 삿된 생각들이 계속 우리 삶에서 이제 상속한다. 그런데 이제 보시행을 하고 지계행을 하고 인욕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정진행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그런 잘못된 욕심의 상속심들이 자꾸 이어지는 생각들이 토막토막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끊어지기 시작해야 그게 끊어져 버려야, 그러면, 이게 참 험한 거구나. 그래, 이게 참 험한 거로, 되게 험한 거야. 그렇게 되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지면, 그 다음에 이제 금강성으로 들어간다. 이 금강성이라는 게, 일념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티베트 밀교도의 금강성이 있다, 금강성. 그래, 이제 이건 마지막,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마저도 완벽하게 이제 다 끊어서, 본바탕을 드러내겠다. 이제 이 생각을 끄트머리 가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들었으면 빨리 복덕과 지혜 두 자량을 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금강성에 들어서야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단 말이야. 에? 진짜 복덕도 거기 있고.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시식문에 다보열애가 되는 거. 진짜 다보열애라는 것은 뭐냐면 온갖 이 세상이 모두가 보배야. 다보열애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탐심, 탐욕심만 없어지면 다보열애가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보배로워진다. 탐욕심이 생기면, 탐욕심이 있으면,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하고 돌멩이고 두 개 나왔는데 어떤 거 갖고 와봤어? 응? 이제 대답도 안 해버려. 욕심을 숨기느라고 대답이 안 돼. 다이아몬드하고 돌멩이고 어떤 거 갖고 와봤어? 예? 그렇지. 근데 다이아몬드하고 돌멩이하고 차이가 뭐요? 그거는 이게 단단한 돌멩이고 요거는 좀 버석은 돌멩이. 값은 누가 매긴 건데? 지가 매겼어? 예? 그 욕심이 매긴 거라. 그죠? 예? 욕심이 매긴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 욕심이 없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나 돌멩이나 뭔 차이가 있겠어? 구분은 하겠지. 아, 이거는 다이아몬드라는 거고 요거는 돌멩이라는 거구나. 구분은 잘하지. 하지만은 또 다이아몬드를 사는데 수십억씩 주고 안 산단 말이야. 그거 뭐로 사? 미쳤지. 그러니까 돈인들만 있으면 다이아몬드 값이 돌값이야. 여자들 욕망 때문에 다이아몬드 값이 그렇게 비싸다. 그 장사하는 놈들은 그걸 여자들 아주 교묘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별거 소리를 다 해서 하면서 이걸 끼면 뭐 이혼을 안 하고 뭐 금강석 같은 사랑을 어쩌고 지랄 같은 소리. 그 낀 놈들 뭐 이혼 놈들이 우리나라 4분의 1을 하더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욕망으로 차별을 갖다 자꾸 일으켜서 취사 선택심을 일으켜서 그렇게 골머리 아프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복은 뭐냐? 이제 부처님께서는 세속에 다이아몬드 많이 갖고 있고 돈 많이 갖고 있고 그거는 복으로 안 봐. 그건 화근으로 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늙어갈수록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까따면 자식들한테 죽는 수가 있어. 그 웃을 일 아니라니까 지금 신문에 뭐 엄청 나오더만 그죠? 보험 넣어놓고 죽여버린 것도 있고 뭐 무슨 마누라가 남편 갖다가 정신병으로 집어넣어버린 것도 있고 남편이 돈이 좀 있으니까 마누라가 돈 안 준다고 하도 싸우다가 안 되니까 그냥 나 자기 남편을 정신병이라고 정신과사하고 짜고서 그냥 둘이서 집어넣어버렸어. 그래서 그 멀쩡한 사람이 그놈도 멀쩡하지도 않는 놈이지.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멀쩡하지 않는 놈이지. 그놈도 정신 나간 놈이 다 같이 정신 나는데 요거는 더 나갔고 요거는 더 나갔고.
좀 그런 놈이지. 그래야 이빨을 떨떨가고 3년인가 갇혀 있다가 맨날 성질내가 나갈라 그러면 진정제를 놔버리니까 또 푹 퍼져 있다가 그래 나가가지고 그냥 고발을 해가지고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고발을 해가지고 마누라가 자식하고 그냥 수갑 차고 바로 들어가버리죠. 그래 또 뭐 장모가 돈이 한 300억 얼마 되니까 안 줘. 사이한테 딸한테 안 줘. 딸이 아무리 아양을 떨어도 안 주니까 아이고 어머님 제가 관광이나 시켜야 된다고 필리핀 가서 그냥 돈 100만 원 딱 주니까 그 필리핀 건총 든 놈 암살시키는 놈이 100만 원만 주면 필리핀은 눈이 뒤집어진다는 거야. 100만 원 돈이 많으니까 100만 원만 주면 가서 어디서 죽여줄 거 어떻게 죽여줄게요. 시체를 놔둘까요 태워버릴까요. 그거까지 다 해준다. 그러니까 필리핀도 함부로 따라가지 마. 함부로 따라가지 마. 갔다 사고부측에 저 마닐라 어디 가가지고 저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총 맞아 죽고서 시체는 불에다 태워가지고 바다에 불 던져버리고 나면 어디가 찾을 거예요. 그 우주 돈이 화근이지. 돈 많다고 자식 새끼들을 함부로 키워놓으면 그게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그걸 복으로 안 봐. 복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도 그렇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느니 마음이 가난하다 그런 얘기는 욕심이 다 했다는 얘기거든. 욕심이 다한 자에게 진짜 행복이 있나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 저놈들은 욕심이 목구멍까지 쳐붙어가지고 뚜껑이 덜썩덜썩하면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 그게. 교회 큰 걸 가지고 행복으로 삼지. 버스 차가 막 수십 대 뭐 신도실로 다니는 그걸로 무슨 복으로 삼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 복이 많다고. 그런 헛소리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를 갖다. 예수가 보면 기절 초봉에서 뒤로 내진탕이 걸릴 정도로 넘어져서 큰 얘기를 하면서 아마 부처님도 선정력이 깊으니까 혈압은 오래 쉬지는 않을 게임이 한다. 진짜 우리 하는 꼬라지를 보면 우리 한국 불교 하는 꼬라지를 보면 혈압 올라서 아마 입원하셔야 될 걸. 하는 꼬라지 보면. 신도들이라고는 전부 다 무당푸닥거리지만 하고 다니지. 중들이라고는 앉아서 진짜 무당 노릇만 하고 앉았지. 그것만 하면 다행이게 전부 다 헛짓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자가용 사가지고 헛짓하고 전부 다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지 말이야. 응? 그러니 부처님 혈압이 안 오르겠어. 그러더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스님들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그 얘기는 또 옳은 부분도 있어.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지가 그런 짓을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예수님도 아마 내진탕 걸릴걸? 지금 기독교 하는 모습 보고 내진탕이 몇 번씩 걸렸을 거예요. 우리 불교 집안에서 입시기도 해가지고 그 수능 점수 안 올라간 거나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독교 교회 사람이 천당에 별로 안 올라온 거나 똑같을 거예요. 예? 어째 교회에 저건 잔뜩 올랐는데 천국에 온 놈은 이래 없노 그럴 거야. 천국이 텅텅 비어가지고 방이 그냥 방세가 다 내려가가지고 그러겠다. 지옥은 방세가 올라가지고 그거는 지옥에는 지금 사글세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는 거야.
원효 스님이 그런 얘기하는,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누가 천당에 가지 말라고 막은 바도 없는데 거기에 적게 가는 이유는 다 사사오욕으로 이망신모이라. 사사, 이게 내 말이 뱀이라는 뜻인데 이게 지수화풍을, 이 몸뚱아리와 오욕 5가지 욕망으로 위자가지라. 저거 집안의 보물로 삼으니 그게 욕망 성취하고 이 몸뚱아리 오래 살고 이거 보존하는 것으로 모든 인생의 전력을 다 삼았으니 그게 무슨 천당을 가겠느냐. 무유학도의 다왕입자는 오라고 달래지도 않은 지옥에는 왜 그리 많이 갔냐. 탐진치 삼독으로 맨날 헛짓만 하니까 많이 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한 적이 없는 데는 잘 가고, 말린 바 없는 데는 또, 응? 그건 안 가고. 원효 스님 계셨을 때는 상당히 사람들 마음도 선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선에도 그때는 그 7, 80%의 사람들이 무지해. 무지하고, 또 그때는 그때대로 뭐냐면, 쾅 맥힌 것들이 많아. 아주 무지해가지고 맨날 그냥 나무 밑에나 가서 싹싹 빌고 앉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야.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100년 넘었어도 불교가 맥을 못 썼어요. 왜냐면 전부 막 천신제 지내고 막 그냥 전부 뭐 무당하고 다 이래서 불교가 들어와서 100년이 2차돈 그 순교 같은 경우도 2차돈 순교해서 공식으로 신라 같은 경우 불교가 들어왔어도 100년 정도를 갖다가 수행자가 별로 없었다니까. 없고 개우개우 유지하는 정도밖에. 고구려도 372년 소수리왕 때 들어왔어도 뒤에 그 연개소문 때 불교를 아예 탄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보덕스님이라는 그 제일 고성이 계셨는데 보덕스님이 백제로 피신을 왔다고. 그래서 수행자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지. 없었고 뭐 그런 거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막 지금도 아들 점지해 주라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지금도 무자자는 자송창송하고 그러잖아요. 박복자는 복덕구자하고 시험자는 재수대통하고 사업자도 재수대통하고 뭐 병고자는 적덕계자하고 지금도 그런데 그게 그대로 신라 때는 그대로 실천했던 때거든. 그저 부처님이 뭐 노란 할아버지 모셔놓으니까 전에는 나무 보고 빌다가 보니까 이제 좀 허망했는데 지금 그 신라 때 불상을 크게 모셔놓으니까 집을 크게 여는 게 빌기가 참 좋잖아요, 그죠? 가서 비 올 때도 그냥 안 젖고 그냥 이제 아들 못 낳는 사람 한 사람 빌로만 다녔지 별로 그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신라 때도. 이제 원효 그때 당시에 오면서 이제 원효도 경전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원효 의상 이때가 되면서 이제 했지. 원칙이나 그 앞에 원칙 스님 같은 이는 신라에 안 있었고 그 당나라에 있었고 당나라에서 아예 안 들어오시고 거기서 공부하고 계셨고 실제 이제 그 고성들이 있었지만 그건 전부 다 중국에 와서 불교를 초기에 수행하고 그 실력을 얻어서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활동은 했지만은 그게 크게 별로 효과는 그때 초기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막 이제 단지 물법을 수행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동안에는 뭐 나무에도 빌고 산에도 빌고 막 온통 빌고 다니던 것을 이제 절에 와서 이제 빌기 시작했다. 그게 조금 달라진 것이지. 자장률사께서 신라 백성의 80%를 수계를 해줬대. 근데 틀림없이 내가 모르긴 해도 지금 생각해보면 뭐 수계가 뭔지도 모르고 와서 받으면 그게 무슨 밥상 하나 받는 것처럼 받았을 거예요. 아유, 욕을 받으면 애 낳는데 도움 된답니까? 뭐 그런 정도로 받았어. 국민이 거의 한번 대다수였을 거예요.
신라 불교를 여러분이 기족 불교라 그러는데, 기족들은 그래도 지식이 있으니까 불교를 빨리 받아들였다 그 얘기지. 무슨 기족 불교 그 기득권을 유지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면 빨리 복덕과 지혜 두 자량을 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덕과 지혜 두 자량이 원만해진다. 그게 무슨 얘기냐? 완벽하게 깨달음을 건강을 이루고 나면, 깨달음을 이루고 나면, 그 복덕과 자랑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구사되어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승용차 있고, 집 있고, 돈 있고, 먹을 거 있고, 자식 있고, 남편 있고, 나라 있고, 지구 있고, 다 있으면서 불만이잖아, 그죠? 다 있으면서 불만이야. 남편도 개떡 같아서 불만이고, 자동차가 좀 더 커야 되는데, 내가 이건 똥차 같은 거 끌고 다니니까 불만이고, 또 이제, 옷도 뭐 앙드레기만 보니까 좋은 옷을 뭐 어쨌는데 그것도 불만이고, 옷이 나는 맨날 싸구려 사서 뭐 맨날 이것도 불만이고, 어떤 자식은 또 공부를 잘해서 뭐 판검사를 하는데 우리 애는 맨날 그것도 불만이고, 불만이 많아. 그죠? 없나? 내가 지금 지적했는데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아이고, 도인이다. 전에 내가 그 보살을 보니까, 아이고, 스님 보지 마시오. 그러면 이러더라고.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빠마가 잘못 나와서. 나는 생각도 없었는데, 빠마가 잘못 나왔어요. 보지 마시오. 그래. 근데, 빠마를 해놔놓고도 불만이야. 쥐가 돈 주고 해놔놓고. 얼마나 웃어놨는지 모르. 쥐가 해놓고 쥐가 불만이야. 그런데 이제, 세속 사람은, 이병철 씨 같은 사람은 돈을 아마 재산이 주식 재산이 한 4조 정도 된다는데, 4조를 갖다 5만원짜리 지폐로 해가지고 실어 놓으면 한 10톤 트럭이 한 두세 트럭은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은데도 지금 뭐가 좀 불만이래. 불만이래. 근데 이제, 도인은 안 그렇단 말이야. 도인은 그걸 복으로 안 삼고, 그죠? 밥 한 그릇. 그죠? 옷 헐벗지 않을 정도. 그냥 그런 정도로 불만이 없단 말이에요. 세속 사람들은 그런 게 사라지면 이게 나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 돈이 좀 사라지면 끝났대. 그 돈이 지 거 가니? 웃기지도 않아. 언제 돈이 지 거였어? 그럼 이 몸뚱아리는 원래 지 거 가니? 나올 때는 엄마한테 빌렸고. 그죠? 나와서는 여기저기 의지하고 있어. 쌀도 걷어먹고, 고기도 걷어먹고, 무슨 고사리 나물도 걷어먹고, 여기저기 의지하고 있지. 지게 어디 있어, 그게. 그러면 이게 좀 업이 다 돼서 흩어지면 지수합봉으로 싹 다 날아가 볼 건데. 이걸 짓거래. 그래서 불만이 많아. 내게 왜 그런가 하고, 내게 왜 코가 좀 낮은가, 코도 좀 높이 보고, 내게 왜 뺍새 눈인가, 쌍꺼풀도 좀 해가지고 빼끔 뜨게끔 해보고. 내게 그러냐 이거야. 내게 광대뼈가 와 높은가 그래. 껍질 뜯어내고 안에 갈아가지고 또 답답 붙여. 광대뼈도 갈다며. 턱뼈도 갈고. 헐짓대기 없노.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특배 갈고 강대배 가는 돈을 가지고 그 얼마나 정신 나갔어. 그 돈을 가지고 남에게 어려운 사람 베풀기만 해도 강대배가 아름답게 보일 거야. 그러니까 출가는 그런 걸 복으로 생각 안 한다니까. 그 화근으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출가한 자에게 돈이 많다 그런 그 운조 스님이 얘기하죠. 출가한 사람이 부자는 시 군자 수치라 그랬어. 수치스럽다 그랬어. 출가부는 시 군자의 수치고 웃음거리. 여러 군자 부처님의 웃음거리라 그랬어. 그래서 도 닦는 사람의 부는 말이야. 부는 자족이라. 욕심이 사라져서 있는 그대로 만족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네. 예. 네. 근데 보살님들이 가끔가다 그런다고 내한테 오면 와가지고 신님 제가 욕심이 너무 많죠. 그래서 골머리가 아픈 건 알긴 압니다만 그러고 온다고. 그래도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좀 낫더라고. 만약 이 정도를 받아들일 수 없거나 태생의 근기가 약해서 들어서려 하지 않는다면 이 길의 단계 자체를 점차로 넓혀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근기들이 허약해서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런 얘기를 하면 거부안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절에 복이라도 빌러 다니라 그러고 또 이제 뭐라 그러면 부처님도 그랬잖아. 그 아사세 같은 사람이 하근기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까지 죽여놓으니까 그 하근기한테 슬퍼하신 내용 안 보더라고. 글쎄 아버지도 죽일 수 있어.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 어째 아버지를 죽일 수 있냐? 그 말이 아니잖아,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뿐만 아니라 뭐 동물 한 마리도 죽여서는 안 되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우선 그 하근기를 갖다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방편문을 갖다 이제 깔아서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열어서 어느 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해서 결국은 해탈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방편문을 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차 넓혀주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바로 들이대면 다 놀래서 뒤로 자빠져 버리니까 점차 들이주는 것이 좋다.